2022년 2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께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꿈과 소망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취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신 꿈이라 밝히며 하나님을 더없이 높이게 되었지요. 요셉은 이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낳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이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비범함, 명철에 놀라면서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으게 됩니다. 요셉이 제시한 방책은 너무도 훌륭한 것이었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이집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옥에 갇혀있는 신분의 죄인이었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계시인 만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지혜와 통찰력을 소유한 요셉이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릴 것과 나라의 살림을 맡깁니다. 요셉에게 내리는 그 명령이 왕의 명령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장반지를 끼웠습니다. 또한 세마포로 옷을 입혔으며 금과 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주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람의 지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요셉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깨닫도록 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요셉은 7년간의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국고성을 짓고 수확량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장래의 일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풍년의 때에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결혼한 여인은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하게 된 것은 바로로 인하여 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즉 요셉에게 이집트의 많은 신들 가운데 주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자녀를 아내로 준 것이었지요. 이렇게 제사장의 자녀를 아내로 준 것은 요셉을 극진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제사장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여 그를 왕비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즉 요셉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자녀를 아내로 준 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품은 물론이며 왕족에 준하는 대접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그가 총리에 오르고 또 왕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 사람들 같으면 그의 본질을 잊고 그가 가진 많은 지위와 그가 가진 많은 힘과 권력에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과 동화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였지요.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어 불렀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이 정말로 쉽지 않은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서의 일까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며 충만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또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수고한 애굽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로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울 때 극심한 고통과 가난, 환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풍요와 즐거움, 높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린 사건이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꿈의 성취로 인하여 지쳐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상황, 총리가 되고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 왕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높아짐과 부유해짐, 그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들, 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든지 부유한 상황이든지 그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있으며 그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두었던 요셉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버지 정말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성규 장로님 주님께서 암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해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총회장으로서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